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온유하신 주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은혜의 현장인 예배당과 가정의 제단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주의 세심한 관찰함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회복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죄의 본성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평함으로 살아온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저희 자신이 있지 않게 하시며 버팀목의 자리에 저희가 아닌 주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단지 무책임한 고백이 아닌 전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복된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의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 세속적임과 물질적임에 물든 영적 세겜에서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살려주시는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통해 자유정신으로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주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뿌리 깊은 민족의 위기 앞에 기도 영성을 이어받아 나라와 구국의 재단을 쌓게 하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기도의 방향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는 열방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복음의 능력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반도를 피 흘림 없는 영적 강국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사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함을 확신하며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하는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비관주의가 아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깨달아 동절기에도 몸과 마음이 시린 이웃에게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간구와 사랑의 섬김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시대적 요구에 충성을 다해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푸시사 듣는 이들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분별력으로 신앙의 품격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눈물과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주님 주의를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살려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감사와 성령의 기쁨으로 환희에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사 이 자리에 서지 못하지만 속히 함께 찬양으로서 주님을 영광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흠양하시사 감사와 감격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직식이 12월 25일인데 지금 사회 추세가 거행할 수 있을까 염려는 됩니다만은 일단 날짜는 정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네부갓 네팔의 네부갓 영샘교회, 영샘은 우리 교회 영자하고 샘물의 샘자에 따가지고 영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영원한 샘되라라고는 의미로 네부갓 영샘교회 선교비 지출하고 또 수키 목사님 수술비 선교비 지출해서 지난주에 그 수키 목사님 회복되는 사진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이제 불편한 다리도 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닫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열심히 우리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팔의 네부갓 영샘교회가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건축 과정도 온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제 대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나 어른들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 맞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당한 이웃들 도움의 손길들 많이 베풀게 해달라고, 또 직장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더 활기찬 생활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항상 나와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팔의 네부갓 영샘교회를 주께서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주의 손길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동하여 주셔서 영샘교회가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까지 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의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이웃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일할 수 있는 것 일할 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서 좋은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오늘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코로나를 하나님 잘 극복해 나간 이 민족, 온 세계 열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부갓 영샘교회를 주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초공사를 놓았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안전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독교 불모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도 깨우고도 나무에 미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점점 세상에 빠지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사옵는데, 온라인 예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리고 직장이 필요한 젊은이들 주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하루가 소망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인들이 지금 죽어있는 것 같아.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큰 소리 내시고 힘내시고,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들도 찬양 부르고 신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솟아나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렇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하기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 질병의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전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 위기의 때를 잘 넘기는 그런 여러분에게 복받은 그런 주일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 6월 29일 퇴근길에 긴급 뉴스가 온 대한민국 전체를 덮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서초동에 있는 아주 호화로운 백화점 하나가 붕괴를 된 것이죠.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폭삭 주저앉고 그 모습이 막 TV를 통해서 온 나라 전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로다가 막 타전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최종 집계를 해보니까 사망이 실종자 30명을 포함해가지고 502명이나 거기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부상당한 사람은 1000명 가까이 937명의 그런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그런 그 건물 붕괴 참사였죠.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240일 전에 이미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불과 240일 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다시 거대한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삼풍백화점은 준공된 지 5년 7개월, 약 6년밖에 안 된 새 건물입니다. 근데 그런 새 건물을 무너뜨린 것은 어떤 총체적인 이 사회의 부패 구조, 또 부실 시공과 불법 설계를 변경한 것, 그 다음에 공무원의 뇌물 수수, 또 백화점 그 점주, 그러니까 사장의 임의적인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아주 이 나라에 씻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과 아픔과 충격을 주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쇼핑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
원래 설계한 그 기둥의 이 크기보다, 넓이보다 25%나 줄였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줄였다는 겁니다. 기둥이 그러니까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원래의 하중을, 기둥도 줄인 데다가 한 층을 위에를 더 증축을 했어요. 원래 설계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그거를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죠.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뭐 그냥 감아줬겠어요? 뻔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이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서초동에 아주 요지에 있는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억 원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3,460억이라는 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3,46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보다. 그런 돈을 갖다가 오히려 물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재물만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의 한 표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생을 일컬어서 집을 짓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또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 짓느냐? 반석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건축자는 누구냐? 주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한 자는 그것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고, 그 듣고도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삼풍백화점 붕괴를 말했습니다만은 오늘 이것이 뭐냐면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일 리가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죠. 거기 보게 되면 제가 많은 얘기를 줄였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긴급 진단을 그날 오전에, 아침에, 무너지는 날 아침에만 해도 긴급 오전에 진단을 했어요. 긴급 진단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건물이 균열이 생기고 기둥이 위로다가, 옥상 위로다가 솟아나오고 이러니까는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긴급 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설계감리회사가 붕괴 우려, 빨리 이거 여기서 사람 다 나가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 영업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그 참변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 결국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 광야를 행군하면서 광야에다 천막을 치잖아요. 우린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천막이잖아요. 천막을 칩니다. 매일 저녁 되면 천막을 쳤다가 아침이면 거둡니다. 언제 주님이 이동하라 그럴지 모르니까 천막을 다 걷어요. 그래가지고 또 살고, 그 다음날 또 저녁 때 되면 또 이것을 치고.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우린 날마다 사실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건축자라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놓고 그것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좋은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터 위. 아무리 훌륭한 건물일지라도 그 기초가 약하면 결국 조그마한 비가 오고 바람만 조금 세게는 강풍이 불어도 그것이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갖다가
굉장히 깊이 파잖아요. 깊이 파가지고 거기 그 밑에다가 다 돌도 채워놓고 콘크리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거기다 아주 두껍게 치고 그리고서 거기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 반석 위에다가 세운 그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뉴욕의 맨해튼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러니까 거기 뉴욕이죠. 뉴저지에서 포트리에서 워싱턴 브리지 건너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뉴욕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건너가서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다 안반지대예요. 안반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암석으로 바닥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워진 높은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바위를 갖다가 밑에를 뚫어서 거기다가 큰 기둥을 하나 박은 것처럼 건물을 그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세계 최고로 높은 빌딩이다라고 들었던 마천루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빌딩이 실제로 지하로 2층밖에 안 내려가 있습니다. 그 102층이나 올라가는 건물인데, 그게 뭐냐면 거기가 다 바위 안반이기 때문에 갔다가 뭐 말뚝 하나 콱 박은 거랑 마찬가지. 바위 돌 속에다가. 그러니까 지하 2층밖에 안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102층이라고 하는 그 높은 건물이 이것이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뿐만 아니라 맨해튼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빌딩들이 전부 다 뭐냐면 깊이 안 들어가 있어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반석이거든요. 아주 든든한 암석입니다. 옆에는 허드슨 강이 흐르고 이쪽 건너로다 여기는 그냥 이쪽은 막 길게 롱아일랜드라고 이제 그 뉴욕 원 거긴데, 이 맨해튼 지역은 완전히 암석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반석에다가 집을 졌기 때문에 그 높은 빌딩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반석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에다가 오늘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견실하고, 이건 전의 성경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볼 때는 견실이지만 전의 성경으로 볼 때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다, 이게 단단하다 그 말이죠.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기초가 시원찮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별 좋지 않은 곳에 세웠다는 것이죠. 지금 뭐 쓰레기를 매립한 곳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죠. 그 기초가 겉으로 볼 때 위에는 흙을 덮어놨지만 얼마 안 들어가면 그 밑에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다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튼튼해 보이지만 얼마 안 파고 내려가면 그 밑에가 쓰레기야.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니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침투수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땅이 기울게 되고, 기초가 기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 자체가 기울게 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견고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좋은 터 위에 지어야 된다, 좋은 기초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가 이거 한번 같이 읽을 필요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여기를 아예 펴놓으세요. 3장 10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여기 좀 많이 읽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가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바로 그 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그 건물을 세우는 그 터전은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이제 이후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외에 공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하여튼 이걸 또 전에 성경으로 볼 때는 공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공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초가 튼튼해서 그 기초 위에 오늘 여기 세운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세우는 집에 오늘 여기 재료를 여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초가 있지만 그 기초 위에다가 좋은 집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날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죠. 오늘 불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가 그동안에 싸우는 모든 그 공적으로다가 너희가 세운 그 어떤 재료로 지느냐에 따라서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지은 집은 살아남지만 집으로 짓고 하는 이런 것들로 지은 그런 집들은 결국 거기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그날에 오늘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이. 그러니까 주의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 그날에 하늘이 저 위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는 우리는 이제 개역개정은 물질이라고 했죠. 전에 성경으로는 체질이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재물을 믿고 건강을 믿고 뭐 명예를 믿고 권세를 믿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뭔가 자기의 성을 건축하려고 들거든요. 자기 집을 건축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가 기초로 튼튼한 것인 줄 알고 세워진 이것들이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뜨거운 불에 이것들이 전부 다 풀어진다. 체질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공할 일이다 이런 말을 써요. 가공. 실험 가짜입니다. 실험 이렇게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그런 그 선반 같은 거잖아요. 실험가. 이게 뭐냐면 공중에다가 그냥 뭐 이런 걸 갖다 그냥 이렇게 얹어놓는 것처럼 공중에다 얹어놨다. 이게 누가 보다 다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놀랄 일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건 생길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뭐냐면 바로 그런 문제예요. 내가 그 세워진 그 반석에 거기다가 내가 이것이 튼튼한 건 줄 알고 그 위에 내가 올라가 섰는데 이것이 내 기본으로 삼은 이 체질이 풀어져 버리면 물질이 풀어지고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이 여기다 풀어져 나가면 내가 공중에 그대로 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대로 추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지금 모래라고 이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허망한 세상 것들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강한 풍파가 다가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믿던 그것이 그 기초가 모래처럼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후회는 언제나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 허약한 그런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그동안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거기다가 이것을 성을 쌓는다고 한다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기초의 중요성은 이것은 절대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좋은 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 위에다가 내가 무엇을 건축해도 건축을 하고 세워도 세워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건축 재료는 전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거 말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터 위에 세운다면 두 번째는 뭐냐?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조금 전에 뭐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홍수에 휩쓸리면 흙으로 만든 집, 풀로 지은 집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난 여름에 굉장히 태풍이 막 연이어서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좀 약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태풍이 오늘 현재까지 22개의 태풍이 발생을 했어요. 이 태풍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그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서태평양 쪽에 일어나는 우리는 태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쪽 그 카리브해 쪽에서 일어나면 또 뭐 사이클론, 뭐 어디서 일어나면 뭐 이렇게 허리케인, 뭐 이렇게 이름이 다 달라요. 이거 다 같은 태풍이 우리가 말하는 태풍이지만은 이름이 달라요. 근데 올해만 해도 22개의 태풍이 올라왔어요. 근데 한국에 영향을 미친 거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4개 정도가 심대한 그 영향을 미쳤어요. 그 중에 1개는 뭐 별로고 3개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보니까 지난번에보단 소가, 뭐라 그래, 마구간이라 그러나? 소가 그 축사 안에 있지 않고 이게 나중에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중국에서는 산샤댐이, 그 삼엽댐이 무너질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그게 무너지면 한국은 굉장히 많은 또 피해를 입어요. 이게 이 서해 바다가 지금 굉장히 더럽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13억 지금 14억쯤 되지. 그 인구가 쏟아내는 것이 황하와 장강을 통해서 이게 서해안으로 다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 산소 용존 산소가 부족할 정도가 돼가지고 이 제주도 쪽에 그 고기들이 막 다 도망가고 거기 살지 못하고 이럴 정도가 돼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물이 쏟아져 내리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날의 공력이 나타난다. 공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불이 휙 쓸고 지나가면 집으로 만든 그 집이 남아나겠어요? 그 나무로 만든 집이 이게 남아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지은 집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기초를 내가 선택해서 잘 골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올라가는 재료가 시원찮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이것도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희생, 봉사, 또 충성, 전도, 기도, 성령 충만, 우리 좋은 말은 다 우리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로다가 우리 인생을 집을 지어야지 세상의 탐욕과 재물과 명예와 이런 허망한 것들을 재료 삼아서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붓잖아요. 그때 같이 식사하던 일행 중에 제자들이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그게 가룟 유다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저는 전체 전후좌우 상황으로 볼 때 그 꾸짖은 제자가 가룟 유다가 틀림없어요. 그 유다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그 귀한 것을 쏟아버리냐? 그것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말립니다. 아서라. 그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이 판단이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 당시 향유라고 하는 시집가에서 여자가 평생을 모은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말하면 적금을 열심히 내가 모은 거예요. 적금도 붓고 개도 하고 열심히 내가 쓸 때 안 쓰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잘 모아놔서 시집 갈 때 쓰려고.
그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거 다 헌금해야 되겠다. 세상에 내가 이거 쌓아놓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다 갖다 드린 거나 이게 똑같은, 이게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전혀 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려다가 아니 너 나이가 있잖니. 너 네 나이 몇 살? 너 지금 30 넘었잖아. 너 시집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다 털어다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런다면 너 시집 어떻게 갈래? 근데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아주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땐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볼 때 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그 신앙적 모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게 잘 안 맞아. 일치하지가 않아.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갈등과 문제와 고민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제 룻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재물이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자꾸 그 종들이 자꾸 다툽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불러다가 야, 룻, 자기 조카죠. 룻에게 야, 너고 나고 도저히 같이 더 이상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져 살자. 그러면서 사실 모든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룻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아니라 먼저 선택을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룻이 보니까 그걸 읽을 때마다 좀 은근히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본즉 어디로 갈까? 그럼 눈을 들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 중간에 생략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거가 조금 묘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애굽은 막 그 당시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막 번성하고 막 아주 화려하고 막 좋았더라.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보면은 그게 33장 10절 얘기인데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데 그때까지 조금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시는 거야. 안 줘. 그러니까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떠난 후에 14절입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뭐예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데 복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내 옆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렇죠? 오늘 창세기 보면 상황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본 것은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니 저 귀한 거를 저를 왜 머리에다가 그냥 머리에 그냥 뭐 한번 좋아, 그 그림이 좋은 거라고 치자. 그럼 그걸 가지고 향유를 갖다가 부었는데 이게 머리 한번 감고 마는 것보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더 귀하고 좋은 일에 쓰면 더 좋은 일 아니냐? 맞잖아요, 그 얘기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육의 눈으로 보는 자와 영의 눈으로 보는 자의 이 시각 차이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언제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얘기를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좋은 집을 지으려면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육의 눈을 보고 모두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망한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포기해야, 영의 눈을 떠야 우리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강춘달, 이름이 좀 재밌죠. 강춘달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이분이 그야말로 나이롱 신자인데 천국을 갔다 와갖고 이분이 확가닥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 보고 온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분이 막 유명해져가지고 여러 교회 불려다니면서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주로 우리가 늘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을 갔더니
보니까 자기가 좋은 자기 자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니까 자기 집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주님이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그게 학구방이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화가 나고 아니 주님 도대체 내가 열심히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 왜 내 집은 학구방이고 저 박집사네 집은 왜 저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 땅에서 네가 올린 재료로다가 난 여기서 받아서 그냥 지었을 뿐이야. 그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재료를 시원찮은 걸 올려서 뭐 그렇게 그 학구방이 됐겠지. 이렇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되는가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해요. 그 당시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 비슷한 간증을 한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도 그런 그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오래전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매년 해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해 여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한신교회 이증표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를 상대로다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하시고 잘 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한 얘기가 처음에 딱 나오더니 강단 앞에 나오시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벼락 맞은 집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막 놀랬죠. 벼락 맞은 집사? 이리 다 놀랬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달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예수를 10년 넘게 믿은 성도가 하나 있는데 여자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집사는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나와. 주일날마다 열심히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몇 주예요? 52주. 근데 52주 동안에 이분이 교회 나오는 거는 10번도 안 돼. 그러니까는 뭐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 맑은 날, 좋은 날은 등산 가느라고 안 나오고, 또 한 날은 골프 치러 가느라고 안 나오고, 한 날은 또 친구들과 만나서 하느라고 안 하고. 하여튼 늘 그러다가 비도 오고 바람 불고 춥고 이래가지고 어디 그냥 약속 다 깨지고 갈 데나 없고 이래야지 오늘 교회는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교회를 나오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남편분이 그 부동산을 크게 강남에서 해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가난할 때 어릴 때 그 한을 풀려는 것인지 그냥 막 물방울 다이아는 아니래도 막 이만한 다이아에다가 여기 황금으로 하고 막 황금 팔찌로다가 막 팔찌도 한 개가 아니야 막 2개, 3개를 막 차고 여기다가 무슨 조폭들이 잘하는 사슬처럼 생긴 황금으로 만든 이렇게 쭉 늘어지는 굵은 그것도 목이 힐 정도로다가 그냥 이 무거운 두냥이라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발목에다 발찌도 하고 이렇게 그거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 그래 교회 와서도 교회 올 때도 그거 하고 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갈 때는 새로운 보석을 사면 그거 자랑하러 가는 게 그분의 유일한 취미자 그거예요. 이 졸부의 특성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누구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그래 이분이 이제 하루는 주일이 됐는데 너무 이게 그날은 교회를 가야 됐다.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그동안 너무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자기도 이제 좀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목사님도 죄송하고 이게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는 세상 없어도 교회를 가야지. 이래가지고 딱 주일날 교회 가려고 또 이쁜 옷도 사다가 또 딱 준비해놓고 교회 가려고 딱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폐물도 싹 준비해놓고 차고 가려고 딱 해놨는데 토요일날 밤에 전화가 왔네.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내일 꼭 너 가야 된다는 놀러 등산을 가야 된다는 거야. 누구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동창들 다 모이는데 너만 빠지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이 교회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질 않네.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날 도와주질 않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주일날 아침 일찍 친구들하고 모여서 등산을 간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굉장히 날씨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등산을 갔는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한 2시간, 2시간 올라갔겠죠? 그래, 뭐 그런 분들이 뭐 또 높은 산에 올라갑니까? 별로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올라가지. 등산을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말은 아니겠어요? 거기 모였는데 거기 오는 친구들이 전부 다 교회 집사들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들인데 집사들이 하나같이 다 교회는 안 가고 등산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또 뭐 하냐? 심심하니까 이제 뭐 해도 좋고 점심도 까먹었고 그렇으니까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밑에 앉아가지고 큰 바위 기둥 밑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야, 한판 벌려 이래가지고서 뭘 했겠어요? 그거. 담요. 누가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갖고 다니잖아요. 딱 피고, 그래, 삥 눌러 앉아가지고, 야, 뭐, 점에 뭐, 1,00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또 고스톱을 친 겁니다. 근데 고스톱을 치다 보니까, 막, 다 집사들이에요,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나게 치는데, 뭐, 고한 사람 복 받네, 이래가면서 막, 찬송가 가수도 또 대가면서 막 하면서, 그런데 날씨가 점점 흐려지니 좀 이따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래가지고서 큰일 났네. 근데 비가 이제 점점 빗발이 굵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빨리, 이제 그만 걷고 이제 빨리 내려가자, 우리 비 온대. 근데 비가 순식간에 많이 오니까, 그리고 막 천둥도 치고 막 번개도 치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우리 하고 정리하고 내려가자. 이걸 다 걷고 그래갖고 이제 비가 워낙 오니까 우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바위 그 뒤에 그 아래 가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정확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이 벼락이 친 겁니다. 번개가 번쩍 하더니 꽝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누가 벌써 턱턱 쓰러지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에요. 자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났죠. 이게 뭐 그냥 가서 붙들어서 막 이렇게 보니까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반쪽이 이쪽이 탔어. 반쪽이 다 타버렸어. 이쪽은 멀쩡한데 희한하죠? 이쪽만 타는지 모르겠어. 이쪽이 탔어. 그래가지고 막 그 비는 내리는데 친구들이 난리가 났죠.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비를 맞아가면서 다 엎고 들치고 이래가지고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거 장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그래도 얘 집사인데 그냥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이게 아무래도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게 지옥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친구들인데 천국 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기도나 받게 하자.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 예배 끝나고 집에 딱 이제 저 교회에서 이제 막 그 성경 공부하려고 가르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뭐 그 먼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산에 갔다가. 그래가지고서 지금 병원에서 지금은 왔다 갔다 천국 문 앞에까지 가 있는 판이니까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달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과간인 거예요. 여기 반쪽은 다 타가지고 시꺼매 머리도 다 타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 살려주셔야지.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죽으면 100%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혼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그런 그 기회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복은 기회입니다. 그거 아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게 복이 황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복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집사에게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전도대장이 하나 생겼다. 그게 누구냐? 그 집사라는 거예요. 벼락 맞은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명단만 넘겨주면 돼.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분이 그래가지고 벼락 맞아가지고 이쪽도 얼굴도 약간 좀 찌그러지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벼락, 전기가 금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냥 온몸을 금투벽이를 했으니까 이게 벼락이 거기를 때린 거죠. 그 사람만 미워서 때리겠어요? 생각을 한번 우리 과학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와. 이번 주일에 빠졌어? 그러면 이제 명단을 목사님 넘겨주면 이분이 거기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 뭐 길게 얘기도 안 해. 나 좀 봐. 이렇게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벼락 맞은 집사 그러면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 주일날 딱 그 사람이 교회 안 갔는데 그 사람이 찾아왔다. 이게 뭐야? 너도 벼락 맞을 거니?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벼락 맞는다. 조심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준표 목사님이 벼락 맞은 집사 얘기를 해가면서 막 그래가면서 여러분들 교회에는 벼락 맞은 집사가 없는지 하여튼 난 비옥해라 하면서 난 별 희한한 경우를 다 봤다 이러시더라고. 그분이 직접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돼서 바로 끝냅니다. 공이 들어가야 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속담에 처삼천 벌초라도 탄다는 말이 있어. 무성이 하고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집이 튼튼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정성이 없는 집은 사상누각이에요. 아무리 멋진 누각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정성을 다 했습니다. 주의 일에 우리는 모든 공을 다 드려야 돼.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대충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3장 15절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으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 이거는 뭐냐, 대충 하는 신앙, 이거는 구역질 난다는 것이죠.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도 미지근한 물 먹으면 사실 그게 별로 좋죠. 진짜 찬물을 먹든지 좀 따끈한 물을 먹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물 먹으면 이게 뭐 이상해. 마로좀 먹는 것 같고 이게 좀 이상해. 하여튼 별로 속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오늘 우리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공을 들여야 돼. 집을 짓 때 우리가 좋은 기초 위에 짓지만 또 좋은 재료를 짓지만 그것을 공을 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그 회사에, 여러분, 건축회사에서 두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장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 와서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곧 정년퇴직을 하는데 몇 달 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내가 부탁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들이 집을 한 채씩 좀 마지막으로 좀 짓고 그리고 정년퇴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한 사람은 참 우리 사장 악질이네. 어떻게 정년퇴직하는 날 그 마지막 날까지 나를 갖다 부려먹지 못해. 그렇게 한다라나. 이렇게 하죠. 이분이 알아 이제 그분 나와서. 또 한 사람은 감사하네. 아니 내가 마지막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나한테 기회를 줘서 마지막까지 나를 신뢰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맡겼지 얼마나 감사한가. 이래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드디어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집을 다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정년퇴직을 합니다. 퇴직식 하는 날 사장이 나와서 두 분을 불러놓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 두 분이 우리 교회래네.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 수고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작품 하나씩을 남기도록 내가 부탁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분들에게 퇴직금은 드리지만 별도로 내가 보너스로다가 이분들에게 내가 집을 한 채씩 드리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열쇠를 딱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저기다 넣어가지고 우단으로 된 그 멋있는 거 있잖아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지은 집의 열쇠를 갖다가 담아서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줬겠어요? 하나님한테 너무나, 하나님이랬네. 사장이 너무나 감사하네. 이렇게 아주 저게 열마성을 다해서 정말 그 모든 설계보다도 더 좋은 재료로다가 더 잘 줬어.
근데 한 사람은 불평불만해서 손 이렇게 넣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좋은 집 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사장은 악질이네. 날 갖다 그렇게 부려먹지 못해서 아니 정년퇴직하는 날까지 나를 부려먹나? 이래 하던 사람이 철근도 빼먹고 시멘트도 빼먹고 다 빼먹고 그냥 나무도 그냥 뭐 A급을 자재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뭐 C급 갖다 쓰고 말이 수입품 갖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충 집을 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 한번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것은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짓는 집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할 거예요. 네가 지은 집에 살아라. 여러분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냐 그 말이죠. 정성이 들어가야 오늘 이것은 결국 좋은 집이 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하나님이 세상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줄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터전 위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오늘 우리가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성 들여 지은 그동안의 모든 집을 내가 누리라고 말씀할 텐데 오늘 우리는 그동안 무엇으로 집을 어떻게 지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질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인생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환난의 때, 코로나 시대 때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이제 남은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주어진 재료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집 하는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집을 짓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코로나 시대 어려운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항상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웃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